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와 만물의 운행 질서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오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66번입니다. 교독문 제66번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명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대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 후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젖어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종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구원 후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과 환난과 갈등과 분열,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고, 사건,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 이단이 특실되고 있습니다. 점점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저희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국민을 현혹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은 학생 인권절에 성적 지향성, 교회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일부 정치권들의 세력이 점점 조직화되고 넓혀가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한국교회가 나라에 미쳤던 영향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학생들의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공부하며 달려왔던 우리 성석의 자녀들 건강과 참 평안한 마음 주옵시고 대학문을 열어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진리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옵시고 강건함 주시오며 말씀 받는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총회가 끝나는 기간도 있고 진행해야 할 기간도 있습니다. 우리 성석교회 각 부서와 기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이들에게 복 주시오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학 기악부 찬양 주 아버지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던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영에게 강건함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시며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0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원한 가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시원했어요? 오늘부터 당분간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일과 모레는 영하 1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하로 내려간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도 깊어가면서 겨울 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는지 자꾸자꾸 겨울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고 뒷방으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여름이 유난히 덥고 길어서 언제나 좀 시원한 가을이 올려나 했는데 벌써 추위를 대비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아직 보일러 난방은 시작하지 않지만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아침은 영하 1도라고 하니까 11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서늘한 날씨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도 여름이 안 갔나 싶었는데 오늘을 보면 이제는 확실히 여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단풍을 아름답게 만드는 날씨가 되지 못하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는 것처럼 가을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음력 24절기로 하면 겨울에 들어선다고 하는 입동이 지난 지도 벌써 열흘 정도 됐고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눈 오기 시작하는 계절이라는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기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보가 가능한 날씨로 보면 앞으로 아침 기온은 계속 한 자릿수로 있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2도, 3도 그 정도로 떨어진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은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좋아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90여 명 정도가 참석하는 기도방에서 줌으로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줌이라는 현대적인 통신 수단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현대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어떨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다른 것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낯선 땅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복음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사역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수고의 현장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믿음이 떨어진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지요. 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바울이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디나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수의 횡포라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방식에서도 표결로 보면 다수결의 횡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 뜻이 전체 국민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산산수훈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들이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길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찾는 자들이 적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결실의 때는 온다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심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는 모습은 우리 눈에 금방 띄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벌써 자라 있네, 이런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심은 것은 다 자라난다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사의 상당 부분이 1년을 주기로 하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에서 보면 어떤 씨를 심든지 간에 그 씨는 자라나게 되고 농부가 원하는 결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농사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정식되지 않는 씨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아니하고 정식되지 않는다면 농부는 그런 씨는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더 이상 자라거나 정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에 보람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자라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것만 농작물로 인정받고 그런 것을 키우면서 농부들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원리에서 보면 모든 작물은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고 농부가 원하는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 간에는 서로 속이고 속는 일들이 많지만 흙 위에 짓는 농사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준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농사에는 가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지었는데 한순간에 태풍이나 홍수가 쓸어가기도 합니다. 또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한 가뭄이 농부의 수고를 까맣게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농사에서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장 배추를 실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배추 농사 지은 분이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배추를 뽑아서 우리 교회 보내려고 미리 좀 뽑아봤더니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안에가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뽑아봤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농부의 양심상 팔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배추 가지러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좀 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기온의 변화가 심할 때는 농작물이 그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농사를 보면 그래도 농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정직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보다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정말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헛수고한 것 같은데 신앙적인 수고를 한 사람을 보면 또 부활의 관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수고한 것에 열매가 없어도 부활이라는 관점까지 보면 그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던 바리새인의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죽을 고생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것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그 고생길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일 덧정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보람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생 가운데서도 중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마치면서 장래의 상급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에게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질 것이 없는 사람, 정말 형편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에게도 마지막 날에 상급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다 아시고 그날에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안락함을 위하여, 세상 성공을 위하여 자기 배 부르게 하고 자기 등 따뜻하게 하는 것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하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중도에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결실의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여기에 선도 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 하나님을 위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름에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이 말을 뒤집어서 풀어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때가 이르지 않아서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면서 세 일해가 차기까지 저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의 기도에 돌입했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하늘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고 있었는데 바사왕국의 군주로 표현된 사탄 마귀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바로 오지 못하고 21일 만에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도 되지 아니하고 정말 먹고 싶은 것 먹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음식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음식의 기간이 길지 않아도 며칠만 굶으면 왜 그래 식당이 많은지,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도 잘 나는지, 평소 같으면 시흥동네는 남 대접할 식당도 없다 그러는데 며칠 굶고 나면 아이고
맛있는 냄새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 음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힘써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아니 몇 주나 됐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하시나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이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를 했더라면 다니엘은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실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일함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실의 때는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한때만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함이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건강도 다 잃고 몸에는 병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욥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별것 아닌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결실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결실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때는 온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선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실의 때는 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장래를 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마음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부르시고 사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생활의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경제 질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내적인 질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며 자신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끝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겠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으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이정두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 연령에서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초청 성탄음악회가 12월 21일 토요일 오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음악회 대원으로 초대받은 분들은 연습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층 갈릴리홀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작업자들의 일정이 조금 꼬여서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 부서실, 예배실 재배치 작업이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적헌금에 참여해 주시는 개인과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1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여전도의 신구 회장님들 모임이 잠깐 있다고 합니다. 1시 30분 본당에서 여전도의 신구 회장님들 모임이 잠깐 있다고 합니다. 신구 회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